오늘 본문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한 주간의 클라이막스가 시작됩니다. 유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유월절이었고요. 그 유월절은 십자가를 지는 생명을 내어놓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 우리 11장 55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제 본문이었어요. 자, 11장 55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자, 유월절이 되면요, 예루살렘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종교적인 열기와 뒤섞이면서 한편으로는 위태위태한 분위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은 중요한 절기 때마다 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염려도 있었고요.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유월절 또 초막절 이란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에 소위 반란, 쿠데타들이 제법 일어났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역을 담당하던 빌라도 총독도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빌라도도 예루살렘 성으로 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순례자들 가운데 핫 이슈가 있어요. 핫 이슈. 자, 그게 56절이에요. 여러분 5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 거냐 말 거냐, 이게 당시 인산인해로 북적이던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핫 이슈였어요. 예수님이 올까 말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너희들은 하고 있니? 이거였어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 이 그림이 지금 있어야 돼요. 이 그림이 순례자들로 지금 예루살렘 성은 이미 꽉 차요. 유월절 전부터 꽉 찼습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그 예루살렘 도시에서 한 순례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간다면 이제 새로운 혁명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일으킬 거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을 위시한 소위 집권 세력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틈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긴장감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유월절 엿새 전이에요. 유월절 엿새 전. 우리는 지금 태양력을 쓰고 있잖아요. 양력을 쓰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양력을 기준으로 하면 유월절 엿새 전에 이것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워요.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토요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는데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대략 한 3km 떨어져 있던 동네였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 동네는 어떤 곳입니까? 1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동네였더라. 자, 지금 요한복음을 저술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이 해석의 관점을 보셔야 돼요. 어제 본문까지 지금 사람들, 순례자들의 한 이슈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 거냐 말 거냐라니까요. 그 한 이슈 가운데 예수님이 드디어 오늘 본문부터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해요. 종려주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드디어 들어갑니다. 이런 것 가운데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3번 반복해요.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라 살렸다. 이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이 관점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시작되어지는 소위 고난 주간을 향한 사도 요한의 해석의 관점이었습니다. 자, 이 동네는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동네였고요.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다시 찾아오자 사람들은 잔치를 벌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잔치는요. 기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긴장감이 같이 교차하고 있는 잔치예요. 특별한 잔치예요. 자, 왜 긴장감이 돕니까? 그것은 잔치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 53절을 한번 보십시오. 5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57절도 한번 보세요.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자, 살기 가득한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단이 사람들이 준비한 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잔치에서 뭐 했겠어요? 맛있는 음식 같이 먹었겠죠. 뭐 했겠습니까? 서로 오고 가는 이야기에 그냥 보따리를 풀고 서로 얘기 나눴을 겁니다. 함께 즐기며 함께 기쁨을 나누셨어요. 자, 이 잔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잔치는 오늘 본문의 상황과 똑같다니까요. 긴장이 있어요. 긴장. 왜요? 우리도 이 땅 세상 가운데 긴장이 있잖아요. 우리를 다 반기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호시탐탐 노리는 그 화살, 그 공격들이 얼마나 센데요. 이 잔치는 긴장감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긴장만 있습니까? 아니요. 말 그대로 잔치가 있다니까요. 그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2절처럼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가 된 우리들의 삶의 그림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우리들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잔치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거죠. 그 잔치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잔치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반응인 것이죠. 자, 긴장과 기쁨이 교차되는 이 잔치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일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가격 때문에 그래요. 가격.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하는데 얼마나 비싼 것인가? 자, 300데나리온인데요.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당시 1데나리온이 성인 남성의 하루 일당입니다. 자, 그러면 300일이에요. 300일. 대략 한 10개월간의 월급을 모은 거죠.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만 살 수 있었던 것이 지금 이 나드 한 근입니다. 나드는 최고급 수입 향수였습니다. 히말라야나 인도 산지에서 자생하는 다년생 식물의 뿌리와 줄기에서 채취한 향유였어요. 그리고 한 근은 300g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300g이 눈에 안 들어오시죠? 그래서 아침에 제가 새벽에 병을 갖고 왔는데 지금 책상에 놓고 왔어요. 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책상까지가 왔는데 죄송합니다. 300g이에요. 300g. 자, 두 번째. 이 사건이 충격을 주는 이유는 향유를 부은 위치 때문에요. 자, 보십시오. 어디에 붓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붓죠. 여러분, 당시 손과 발은 물로 씻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물로. 그런데 마리아는 이 비싼 향유를 그것도 이제 발에 붓는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죽음의 길을 가실 예수님의 그 길을 구별하는 구별이었어요. 구별. 자, 세 번째. 이 사건이 충격을 주는 것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여성의 머리카락은 유혹의 상징이었어요. 이게 당시 시대 문화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행실이 바른 여성이라면 언제나 머리를 가린 채 집을 나섰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기억나십니까? 공적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는 여성들은 머리를 가리십시오.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은 근데 마리아는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이 잔치 자리에서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혹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 예수님만을 향한 전적인 신뢰였고요,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내어놓는 온전한 신뢰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 잔치의 그림을 지금 가지셔야 돼요. 잔치. 게다가 마리아의 지극히 비싼 향유로 인해 그 잔치의 자리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향기로 그 곳에 가득 찼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결말을 맺으면 딱 좋겠어요. 잔치가 있고요, 향유로 가득 찼더라. 오늘 3절까지 딱 맞추면 금상첨화예요. 더 이상 좋을 게 없어요. 진짜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진짜 여기가 좋은 거예요. 딱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결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될 리도 없고요, 그렇게 될 거다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생하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눈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마리아의 이 나드 향유는 예수님만을 향한 신뢰였고 온전한 사랑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동일한 이 사건을 보면서도 책망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너무나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찌하여. 이 말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지금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쓸데없이 그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어찌하여 낭비하느냐? 가룟 유다가 보기에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낭비였던 것이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허튼 짓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맞는 말이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는, 항변할 수 없는 옳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가룟 유다에게는 틀린 말이었어요. 자, 이게 이제 아이러니함인 거죠. 표면적으로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는 이 상황에서는 틀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속내가 따로 있었거든요. 꿍꿍이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자, 여러분, 겉과 속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욕을 다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 능력 좋습니다. 그런 게 우리들이에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만 그 기도의 자리가 단지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지만 그 찬양이 그저 흥얼거리는 노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소리 높여 외치는 목사의 외침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인정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되었다고 해서 오늘도 될 거라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되었다고 해서 내일 될 거야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승부를 봐야 하는 것은 그러하기에 오늘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단 1%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둑이라니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더 많은 것을 여전히 훔쳐가고자 내 마음속에
불 끓듯이 끓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인 죄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잊지 맙시다. 종교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납해 주신 거야. 종교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의 함정에 빠지면 남는 것은 행위와 위선 두 가지뿐이에요. 행위와 위선. 사랑받기 위해 더 열심히 하죠. 죽기 살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 열심이 사라질 때 무엇이 나타나냐면 위선이 나타나요. 기도 안 했는데 했는 척합니다. 말씀 안 받거든요. 큐티 안 했어요. 근데 했는 척한다니까. 왜? 큐티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그 정당성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하든지 행위 열심히 하든지 이거 못하면 했는 척하는 위선만 남아요. 이게 종교의 열매의 두 가지예요. 반대로 복음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합니까? 내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이미 나를 용납하셨다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러한 출발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날마다 출발해야 됩니다. 어제 했다고 오늘 안 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하시는 거고요. 내일도 하시는 거고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 출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용납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러한 가룟 유다를 아셨어요. 지금 겉과 속이 다른 채로 꿍꿍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런데 책망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만일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잔치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책망하였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적 상태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물론 나중에 예수님을 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룟 유다를 붙잡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인 거죠. 이게 낭비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낭비였어요. 가룟 유다는 왜 낭비하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 그 낭비한다고 책망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예수님은 낭비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자,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예고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엿새가 지나면요, 다음 주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살아있음을 만끽하는 잔치의 자리로 시작해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죽음을 기념하는 장례식 날로 지금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시어 잔치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정말 눈물나게 감사할 것뿐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처음에는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들은 다 알던데 나는 왜 이러지? 라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 둘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반드시 생각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깨달음의 결론은 무엇이냐?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 깨달음의 결론은 온통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낭비셨어요. 낭비였다니까요. 가룟 유다와 같은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깨뜨리신 낭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낭비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된 것이죠. 사랑이 아니라 낭비라고 오늘도 책망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신뢰의 온전한 고백으로 향유를 붓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나됨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에게 질문해 봅시다. 사랑이 아니라 낭비라고 책망하는 가룟 유다인가? 온전한 사랑과 신뢰의 고백으로 오늘도 향유를 붓고 있는 마리아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은 고난 주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밤에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함으로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모습이 있겠건만 오늘 두 가지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과 신뢰의 고백으로 향유를 붓고 있는 마리아인지, 아니면 그 사랑의 모습을 일컬어 낭비라고 여전히 책망하고 있는 가룟 유다인지.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도 가룟 유다에게도 끝까지 낭비하시는 사랑으로 그 모든 이들을 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들의 시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